1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어제까지 성탄 행사로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성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연말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또 그 진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주시길 원해야 되고 또한 말씀의 약으로 처방해 주셔서 우리 또한 그것이 해결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 선교적 후원을 해준 교회가 너희 외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을 2차례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위한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물질적 후원까지 복음을 위한 열심, 그들의 동역,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열심, 그 열심 복음을 행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칭찬하고 있고 그 삶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1장 4절에서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뭐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공동체는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참여하며 사도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귀한 동역자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까? 복음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이들은 현재 충분합니다. 그들이 있는 지역은 로마 식민지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자들이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주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실천 중에 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선교 후원하며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도요, 또한 감독들이요, 집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통해서 성도란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또한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감독이요, 집사, 목사요,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수신자들에게 조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것, 요청하며 간청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며 복음의 사역에 대한 열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는 풍성해야죠. 그런데 풍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감독과 집사로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인데 실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죠.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4장 본문 중에서도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4장 전체에 대한 결론적인 본문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당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행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잖아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처음부터 함께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행하지 않았다, 행하라 라고 최종 당부하는 그 핵심 내용의 권면사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열심 복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향인 바른 복음으로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 열심을 가졌지만 실제 그 생활 속에서 보자면 다툼과 허영과 교만함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복음적 생활의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하라. 사역하지 말고 생활을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건?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시민 노릇이라고 써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이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합당하라는 것이 어울리는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 노릇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성경 후원을 합니다. 복음. 근데 복음의 일에 참여는 하는데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 노릇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것, 동역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바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 열심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주는 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 오늘 본문 9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그걸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되는 해결 방법이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시제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시제인가요? 과거 시제인가요? 조금 헷갈립니다. 네, 섞여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는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행하라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너희는 이미 과거에 나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고 받았고 들었고 보았다. 이제는 그것을 현재 행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냐고요? 이 네 개의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웠고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다라고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적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이것은 헬라적 가르침이죠.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가르침은 경험적 가르침입니다. 배우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죠.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신 예수님과 닮아 있는 것이죠. 복음적 지식이 아니라 복음적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미 나로부터, 내 존재로부터 배웠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 받았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에서 무엇이냐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았고 상호적 관계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눈높이 교육입니다. 눈높이. 바울도 동일하게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복음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 동사 들었고는 여러 감각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청각적 반응의 단순한 반응의 들음이 아닙니다. 입체적 감각, 다양한 감각입니다.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존재적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았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에서의 만나다의 의미입니다. 함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함께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그 공간 속으로 시간을 들이는 정도, 수고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만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방식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방식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육신적 복음의 가르침, 쉽게 말해서 눈높이 복음 양육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동사의 방향성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눈높이 복음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방향이 네 개입니다. 네 개. 너희는 내게 배웠고 받았고 그다음 들었고 보았고 네 개입니다. 네 개. 근데 한글에서는 이 한 단어지만 원어에서는 두 단어입니다. NMOE, 내 안에서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NMOE. 조금 익숙한 표현이죠. 엔 크리스토, 엔 퀴리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는 비참한 죄 속에 사는 죄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이 표현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성탄의 의미죠. 어저께 성탄 행사를 열심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주님의 겸손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눈높이 복음이죠.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데 다른 왕들과 다르게, 이 세상적 방식의 다른 왕들과 다르게 우리를 신하, 하인이 아니라 저 밑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거룩하신 보좌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를 예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낮아지신 그분의 눈높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눈에 맞춰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적 가르침 방식 자체를 행하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적 가르침은 말로만, 머리로만, 교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훈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옥중에서도 성도를 향한 사모함, 사랑, 복음에 어울리는 삶으로서의 하늘나라 시민다운 생활로서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그러한 삶으로 복음적 삶을 본받고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열심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복음의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 2장 5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른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생각해서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격과 성품이, 그 마음이 복음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품으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훈련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부단히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되도록 지정이 전인격적인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것, 수고하는 것, 헌신, 봉사, 구제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하고 다툼과 허영과 교만한 마음을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품과 인격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참 열심히 교회 다니셨습니다. 복을 위한 열심, 헌신, 수고, 봉사, 헌금, 그 직분자로서의 삶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제 눈에서의 이제 보면은 항상 어머니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표현들, 때로는 육탄전, 지상전, 공중전 할 거 없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믿지 않는 제 시각 속에서는 좀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는 거친 말의 표현이 나옵니다. 아내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는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하고 억울해서 분통이 차고 넘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마음의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아내의 약함, 남편의 약함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잘못과 어떠한 실수와 죄악을 바라볼 때 당장 화가 나가지고 내 입술에서 내뱉고 싶은데 바로 내뱉지 않는 이 마음의 훈련. 우리 자녀들, 맡기신 영혼들 양육할 때 나에게 맞추도록 요구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그들에게 맞춰가는 이 마음의 훈련.
함께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아서 답답해서 미쳐버릴 때 같은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맞추고자 하는 이 마음의 훈련.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인 그분의 마음을 점점점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눈높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방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이 화가 치밀어 올라오다가도 이 마음의 훈련으로 버퍼링 걸리는 그 과정의 그 상태, 당장 상한 감정으로 내뱉고 싶어서 이 참게 되는 이 마음의 버퍼링 상태. 근데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 버퍼링의 과정 상태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러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았고 보았고 들었던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훈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버퍼링 걸리고 있는 그 순간에 평강의 주인이시오 평강의 주체이신 평강의 하나님 자신께서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어제 성탄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열심복음이 아닌 이 바른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천국 백성의 시민다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버퍼링 걸리더라도 그 순간 주님을 외치며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몸부림침으로 살아내갈 때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그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신 삶을 본받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훈련하며 애쓸 때 우리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